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몇 주간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읽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희생물이 어떤 희생물이냐?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죽어서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안에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동물이 죽어서 그 동물을 바치는 거지만은 그 죽은 그 동물을 바치는 것이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신약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희생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희생물을 드리기 원해서는 이 헌신과 그 책임감이 있는 삶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희생물이 무엇이냐?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로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 있으려면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왜 죽었냐? 바로 그 죄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다면은 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무엇이냐?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상태. 물론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려면은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희생 제물. 살아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잘 가꾸고 또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인생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그 살아있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나와 있어, 죄송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2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과 동화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동화된다는 뜻은 한마디로 이 뜻이에요. Following oneself to another's pattern.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떠한 사람을 여기서 그 동화된다는 뜻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카피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방식을 카피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들들이나 이렇게 딸들을 보게 되면은 아빠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그 동화되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을 갖다가 모방하는 것을 그 conformity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을 쫓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산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표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무엇을 표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표방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world, 세상이란 그 단어가 좀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의 이 세상이 아니라 그 philosophy of life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A-I-N, 아인이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 그 아인이라는 뜻은 이 세상의 그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려면은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래요. 그 동화되지 말라는 뜻은 이 세상의 것을 표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표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생각과 철학에 동화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철학과 그 마음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데 동화된다는 뜻은 표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을
표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떠한 철학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생각을 내가 표방하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에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들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어떠한 세상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려면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 중에 이 세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 세상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나의 목표가 이 세상의 염려나 이 세상의 재물, 그런 속임수가 있다면은 2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우리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염려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재물들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은 바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또 건강을 챙기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들이 나의 오직 그 방식들이 나의 목표라면은 나의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철학들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들과 생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 세상의 방식들과 생각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에요.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33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내일 염려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염려하는 세상입니다. 또 재물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세상은
여러 가지 미닝,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염려하는 재물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 뉴스를 보면서 악한 뉴스가 나오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래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것도 4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 세상이 아니고 미래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 악한 세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나오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그런 생각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SNS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악하지 않고 선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 그 악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이 염려하는 세상입니다. 재물을 속이는 재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disobedient 세상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 이 세상의 방식이 있대요. 어떠한 방식입니까? 무엇을 방식을 따라 걸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세력이잖아요. 그 마귀 세력이 어떠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마귀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어옵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순종하는 세상. 무엇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순종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죠.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할까요? 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레이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걸었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욕심 안에서 걷고요. 또 욕망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욕심과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내 삶 속에서 그 육신의 욕심 또 그 생각의 욕망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서 욕심이나 아니면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으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화라는 뜻은 무언가를 카피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을 무엇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염려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거나 또 여러분의 그 은퇴를 염려하거나 여러분 앞을 계속해서 염려한다면은 그 염려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인생으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염려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래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다시 선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지난 30년 전보다 20년보다 10년 전보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세상이에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 가운데서 그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분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 가지 그 세상이라는 정의가 있지만은 네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갈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을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요. 6장 17절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물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죠? 재물이 곧 파워, 권능이기 때문에 다 긁어 모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자들에게, 여기서 부유한 자는 꼭 재물이 다 많아서 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여기서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 프레이즈가, 그 단어들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주세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정말 확실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확실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저희는 미국에 있는 뉴스를 자주 봐서 좀 마음이 정말 마음이 너무 마음이 슬픈데요. 정말 그 며칠 사이에 수십 명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날 비행기를 탈 때 과연 앞으로 4시간 후에 5시간 후에 내가 내 도착지에 착륙하기 전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행기에 탑승한 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6명이 추락한 그 비행기, 여러분 그 응급 비행기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 6명 다 미국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인도 아닌 그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그 한 아이가 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고 떠나기 바로 전에 그 병원에서 아주 그 파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갈 때 그 6명이나 아니면 그 환송을 한 그 사람들이 몇 시간 후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드리기 원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물론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교회의 재정 문제나 이런 교회 살까면은 염려가 돼요.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도 참 좀 정말 미스테리한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정말 뭐 내일까지 뭐 다음 달까지 이 정도의 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까?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우리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뭐 딸에 대해서 또 염려하게 돼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문자를 칩니다. 잘 있는지. 또 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너가 나의 자녀면은 절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한 달을 또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또 하루하루 또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분께 드리려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다 손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겠지, 뭐만 떨어지겠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분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래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표방하거나 이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염려하는 세상입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유엔이 뭐 돈을 들여서 이 세상을
이 세상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아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은 그 불순종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불순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고 서포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순종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오직 100%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은 정말로 몰라요. 오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해서 그냥 마음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카미니즘, 이 공산국가 같은 그런 생각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하나님도 지금 17절에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게 받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동화시키지 말아야죠.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정말 다음 달, 내년, 내일 이만큼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나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통해서 나의 삶을 그분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과연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또 두 번째, 나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지, 또 세 번째,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려면 이 세상에 있는 생각과 철학을 우리는 표방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것들, 염려하는 것들, 아니면 악한 것들이요, 또 불순종하는 것들, 또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거기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지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동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와 몇 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